오늘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입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117쪽입니다. 신약성경 117쪽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오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렸소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 13장에서 번역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앞에 13장 1절부터 앞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회개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지금 6절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에 관한 말씀으로 지금 포도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포도원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말씀하셨는지,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생각이겠죠.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가 우리가 알아봐야 할 그런 내용이겠죠.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에 반드시 그 사람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특히 그 자기 하는 말에 의지를 담아서 말하는데 은연중에 자기의 하고자 하는 뜻을 가장 잘 은밀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애둘러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장사꾼들도 그래요. 장사꾼들도 직설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해요. 특히 충청도 장사꾼들이 그렇대요. 요새 이제 한참 여름철에 이제 수박인데 지금은 이제 가격표가 다 이제 정해져 있어서 종찰제로 많이 하지만, 그런 이제 재래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이제 이런 파는 사람들은 가격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 흥정한다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일 거예요. 아마 가격을 흥정한다. 근데 가격을 흥정하는데 충청도 장사하시는 분하고 흥정하기가 제일 힘들대요. 예를 들어서 수박 한 통에 그 옛날 코미디도 많이 나왔죠. 다 아실 거예요. 옛날 코미디 이제 아재 개그가 됐지만은 수박 한 통 놓고 이 주인은 지금 10,000원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손님이 이거 수박 얼마요? 그래요. 내가 하나요? 사는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사는 사람이 그럼 이거 한 5,000원 정도면 돼요? 내가 또 이거 대전해 주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충청도식 이제 그 장사와 손님 간의 그 물건값 흥정하는 이제 방식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 그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많은 세상의 학문의 책을 보지만 세상의 학문은 숨겨서 말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세상의 학문은. 시나 어떤 문학을 표현하는 것은 그 글에 감춰서 말하는 것이 많지만, 일반 그 학문, 의술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도 다 드러내놓고 말하죠. 수학 같은 것도 학문이지만 다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이죠. 비유적이나 어떤 은둔적으로 의미적으로 말해서는 절대로 그 속을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학문들이 있죠. 그러나 문학이라는 계통은 전부 다 은둔적이고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것이 상당히 많죠. 성경이 그 중에서 가장 아마 은유가 깊다고 하는 말씀이 될 거예요. 왜 성경이 가장 은유가 깊으냐 하면, 하나님은 뼈와 살이 있다 없다? 없다. 뼈와 살이 없으면 뭐가 없다? 말을 할 수가 없다.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그동안 많이 나눴듯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가 구사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을 입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무당 쪽으로 이야기하면 신 받았다, 신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하늘에서 왔다, 아버지께 번영을 받았다는 것이 무당의 언어로 얘기하면 내가 내림꽃을 받았다, 신 내림을 받았다는 거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어떤 신을 받아서 전하느냐에 따라서 무당도 되고 하나님의 신도 되고 다른 우리가 성경에서는 바알이라고 말하지만 바알의 신도 되고 그런 거죠. 자,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은 직접 자기 표현을 못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입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사람을 입어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성경에 기록하기는, 출애굽기에 기록하기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소가 신의 산일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어디서 만나도 그 산이 신의 산이에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뜻이 뭐냐?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자기 조상, 크게 얘기하면 아담 때부터, 적게 얘기하면 아브라함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에게 이르기까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상을 본다예요. 이상. 성경에 가장 많이 이상으로 표현된 글이 그 성경이 어느 성경일 것 같아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이에요.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상으로. 자, 우리 이 이상으로 봤다는 뜻을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감정이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가장 감정이 골이 깊게 쌓인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죠?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감정이 많이 골이 깊게 쌓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 권투를 잘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 복싱을 할 때, 레슬링 할 때, 김일 레슬링 할 때, 또 한일 축구전이 벌어졌을 때, 지금 20, 30대 애들이 외정시대들 알아요?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뭐로 들었어요? 조상들이 하는 이야기를 유전으로 들었잖아요. 즉 구전으로 들었잖아요. 그 골이 현재 20, 30대까지 있는 거예요. 50대, 60대, 일제시대를 몰라요. 나는 70대 중반인데도 내가 일제 식민지화를 몰라요. 왜? 그때 어렸을 때고 해방 후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식민지배가 어떤지 자기가 체험을 했지만 체험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알아요? 구전으로 알아요.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을 구전으로 뒀다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된 거예요. 마치 지금 예를 들어서 한일 관계의 그 감정의 고를 이야기했듯이 그게 바로 구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직접 목격하니까 이런 것이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한일 감정에 뭐를 본 거예요? 이상을 본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성경도. 자,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회개를 말씀하시다가 포도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그 속 깊이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렵하고 거름준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두렵하고 거름준다는 것.
자, 두릅하고 거름준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그 5월 말경인가 6월 초에 그 땅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두릅한다는 것은 땅이죠. 하늘을 두릅하는 사람 없고 허공을 두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이제 땅의 그 종류 또는 그 특징에 대해서 6월 초인가 5월 말경에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땅의 종류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의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서 땅을 판다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그 마음에서 다른 잡초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고자 하는 뭐예요? 이 지금 누가 보면 13장으로 하면 무화과를 살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두릅하고 거름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이때의 유대인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했냐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곧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마음과 같은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때의 배경을 지금의 배경에서 그때의 사람들과 나를 비교 견주어서 지금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교훈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훈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디에 무화과를 심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포도원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그럼 포도원이 성경에서 포도원이 뭐예요? 포도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원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이나 이사야 5장에서 성경이 기록하는 포도원은 곧 교회예요. 또 여기서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뭐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뭐 요새 그 말썽이 많은 그 성남에 어디 있나 뭐 이찬순지 김찬순지 박찬순지 그 목사가 그 심하는 그런 그 건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일반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특별한 다른 설명 없이 그냥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들으시기를 바라요. 뭐 각자 여러분들이 마음 자체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교회하면 여러분이 각자의 마음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포도원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이 포도원이라고요. 자, 그럼 포도원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땅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땅이 포도원이에요. 이사야 5장에 그렇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유대의 백성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에.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키우는 그 예수라는 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어디야? 포도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예요. 그 교회에 뭐를 심었어요? 무화과를 심었어요. 무화과.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어요. 무화과를 심어서 지금 몇 년이 됐어요?
3년이 됐어요. 3년이 됐기에 주인이 와가지고 뭘 구해요? 무화과 열매를 구해요, 지금. 근데 무화과 열매가 3년이 됐는데도 무화과 열매가 안 맺어.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 무화과를 뽑고 다른 걸 심으려고 하겠죠? 이거는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당연해요. 과수원에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배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밭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감나무밭에 감나무를 심었는데, 이 모든 과실목이 열매는 안 맞고 잎만 무성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찍어버려. 나 같아도 찍어버려.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할까요? 올해 강낭콩우리가 좀 심어가지고 잘 자랐어요. 정말로 예쁘게 보기 좋게 잘 자랐어요. 근데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곡식이 자라는데 거기다 뭐 진딧물도 붓고 나방도 붓고 그래가지고 좀 더 잘 키우려고 소독을 했어요. 진딧물약을 뿌린다고 뿌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 마른 거야. 다 말랐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초제를 뿌렸던 그 약통에 이걸 물을 부어가지고 며칠간 이거 우려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한 거야. 그럼 거기다가 그 진딧물약하고 그 나방, 벌레 이런 죽는 약을 한 거예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래서 아주 심하게 죽은 건 아주 다 뽑아냈어요. 그리고 다른 걸 심었어요. 다른 작물 심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이 하찮은 작물도 주인이 뜻한 대로 안 되면 그냥 갈아엎어요. 그냥 다 뽑아버린다고요. 이사야 5장에 그런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심정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을 때 밭을 갈고 돌을 제하고 울타리를 치고 그래서 내가 그 포도를 아름답게 가꾸고 그렇게 돌봤는데 너희들이 왜 신포도를 맺느냐. 내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는 왜 신포도가 됐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할 일을 알았다. 어떤 거냐? 이제 포도 울타리를 헐어버리겠다. 여와서 뜯어먹든지 무슨 각종 짐승 가서 헐고 뜯어먹든지 나 그냥 두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즉 부럽하고 고름 준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울타리가 되실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스스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 포도원을 지키는 일. 포도원을 지키는 일이 뭐예요? 무화과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열매를 통해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회개고 이게 바로 부럽하고 고름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도 이제 과수원 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실수한 얘기도 했지만 어떤 주인이든지 자기가 지은 농작물에 대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요 그냥 즐거워. 이걸 해본 사람만 알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열매가 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된다는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나는 너의 아비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열매예요. 우리가 마치 자식들을 낳아서 그 자식들이 자기 본연의 그 자세대로 착실하게 모든 것을 공부하고 어렸을 때는 공부하고 학창시절 때는 공부하고 배워서 그것을 그 바탕으로 해서 사회의 일원이 돼서 국가와 사회의
동량이 되는 것, 이것이 그 부모에게 자식들이 뭐가 되어주는 거예요? 열매가 되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모들이 더욱더 힘이 나서 그 자식들이 뭐가 되어줘요? 울타리가 되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식은 흔히 하는 말로 아이고 내가 저걸 아들이라고 낳고 몇 국 먹었나, 저걸 자식이라고 낳고 몇 국 먹었나, 차라리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말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그럼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너는 차라리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내가 너를 자식이라고 낳고 몇 국 먹었냐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너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나 너 돌보는 일을 포기하겠어,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부모가 다시 돌아가지만 결국은 자식에게 부모가 돌아가긴 하지만 그 자식에 대한 연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부모들은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지금 무화과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여러분들 무화과 맨 먼저 생각나는 게 어디예요? 무화과 나무 맨 먼저 생각나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에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봤다, 치마를 해봤다는 무화과가 맨 먼저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무화과는요, 뭘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어서 그럼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는 것은 뭐겠어요? 갈라디아 5장인가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화과 열매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인이 열매를 구하러 왔는데 열매가 없다. 이 말씀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심었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성령이 이것을 그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그냥 크게만 얘기할게요. 큰 틀에서만. 신학적과 성경적 열매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신학적 성령의 열매와 성경적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구분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큰 틀에서만 얘기한다고 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행함이에요. 여기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적인 성령의 열매는 믿음이에요. 신학적인 성령의 열매는 행함이에요. 그럼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답을 가르쳐 줄게요. 히브리 11장 1절.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령 열매라고 해서 신학적으로는 전부 다 자기가 뭘 하고 누가 뭘 하고 누가 뭘 하고, 그래서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서는 소망인지 중망인지 대망인지 뭐 그런 교회가 하나 있다고 그러대요. 그런 교회는 장로들이 서로 주일날이면 뭘 하려고 한다고? 주차 관리하려고. 내가 아는 어떤 한 여자분은 교회 가서 다른 사람들은 말씀 듣고 자기는 그 사람 말씀 들으라고 애만 봐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졸업하고 걸음 주는 거예요? 자기 땅 자꾸
어떻게 돼가는데? 어? 어떻게 돼가는데, 자기 땅은?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소망, 중망, 대망, 또 내가 잘 아는 어떤 분 애기 봐주는 거, 주차 관리하는 거, 그거 당사자들의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준 우리 딸의 말로 표현하면 먹사놈이 문제예요. 우리 딸은 나보고 먹사놈이라고 그래요. 먹사놈이라고. 응?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렇게 알게 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네가 한 사람을 전다면 배나 다 지옥 자식 만다고 한 말씀과 같이 그들도 또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그저 행하는 것으로 그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적을 늘 말씀하신 그 대표적인 그때 당시의 존재들이 누구예요? 존재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자기는 손가락 까딱 안 하면서 백성에게 짐을 져주고 상세한 길을 좋아하며 긴 옷을 입기를 좋아하며 뭐 돈을 좋아하며 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자기는 보지 못하는데 소경인데 자기는 보는 줄 알며, 이걸 어떤 그래도 좀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뭐 자기는 나름 한다는 목사가 며칠 전에 그 페북에서 그 어떤 분에 대한 그 글을 보고 했는데, 그게 바로 비유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그들을 책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책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래. 예를 들어서. 물론 예를 든 것도 되잖아요. 예를 들었다는 말도 아주 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책망이 아니면 뭐냐고요. 책망이잖아요.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런 거 자기 제자들에게만 했나요? 바리새인들한테도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세례요한이 그 요단 가서 세례를 베풀 때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세례 받으러 오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이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고 했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눈이라도, 똑같은 신학을 했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그 보는 깊이와 정도는 틀린 거예요.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준다는 이 포도원은 각자의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그럼 무엇으로 두릅하고 거름줄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을 지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응? 그럼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두릅하고 거름주냐고요? 이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가 자기 마음을 두릅하고 거름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농경지로 쓰이는 논과 밭 이런 데는 홈이나 갱이나 요 사이에는 기계가 나와서 중장비를 98% 정도는 다 중장비를 하지만, 우리가 재래식 농기계를 이야기한다면 기껏해야 전기가 가장 좋은 농기계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밭을 갈던 자가,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셔 나와 합당치 않다고 하시는 말씀하죠. 그래서 쟁기, 호미, 사, 곡괭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짓는 농기구들이에요. 지금도 호미, 사, 이거 없이 농사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중장비 좋은 기계를 써도 자동화 됐다 할지라도 그래요. 가을에 콤바인으로 추수한다 할지라도 낫이 없으면 절대로 콤바인 들어가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자리와 기계가 돌아가는 자리는 다 낫으로 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계화 됐다 할지라도 사람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농사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가 높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성, 지성, 감성, 뭐 EQ, 3Q, 4Q 아무리 뭐 높고 많이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투입하고 걸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실제로 땅을 몇 평 일구다 보니까 느낀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펌프를 푸거나 자연압을 통해서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첫째,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땅에 물을 주면 우선 잘 깊이 스며들지가 않고 땅이 굳어져요. 표면은 물을 먹는데 쉽게 물이 스며들질 않아요. 그게 첫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땅이 굳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거름기가 없어요. 지하수를 그냥 품어 올리더라도 지하수는 어떤 작용을 해요? 지하수는 어떤 작용을 거쳐서 나오는 물이 지하수예요? 필터링이 된 물이에요. 지하수는 여하튼 필터링이 된 물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각종 모든 물질이 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질소질이에요. 자연의 공기 중에서 수분과 함께 증발된 각종 영양소들이 그냥 비로 쏟아져야 땅이 쉽게 물러지고 그 물이 잘 스며들고 모든 농작물들이 잘 자라요. 제가 이걸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농작물을 이제 장상에서 이제 노년이 돼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런 게 느껴져요. 이게 성경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인위적으로 물을 준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성경적으로 인위적으로 물을 준다는 뜻이 무엇과 같으냐면 바로 신학의 가르침이 인위적인 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의 비는 하늘에서 내리고 진리는 땅에서 솟는다예요. 진리는 이미 여과된 거예요. 진리는 여과된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여과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주는 말씀은 저한테는 여과된 것일지 모르지만, 즉 진리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비를 여러분들의 진리로 다시 솟게 하라.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신명기의 말씀에 나오는 떡반죽이에요. 내가 만드는 떡과 여러분들이 만드는 떡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소재라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곳만 해도 떡집이 여러 군데 있어요. 떡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떡집마다 맛이 같아요? 틀려요? 다 틀려요. 같은 재료, 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해도 떡 맛이 틀려요. 뭐가 틀릴까요? 뭐가 틀려서 맛이 틀릴까요? 바로 사람의 손길이 어떻게 갔냐가 틀려요. 그리고 설탕을, 소금을 얼만큼을 덜 넣느냐 더 넣느냐가 달라요. 사람의 맛이 다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홍길동이네 집에 떡이 맛있고 어떤 사람은 임꺽정이네 떡이 맛있고 어떤 사람은 녹두장군 떡집이 맛있어요. 녹두장군 누구예요? 녹두장군 본명이 뭐예요? 전봉준이죠? 네. 이렇게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떡 맛이 좋다고 하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어떤 집일까요? 달거나 짜게 한 집. 좀 다른 집보다 좀 그 당을 조금 더 가미해서 달게 한 집. 아니면 간을 조금 더 세다 약하다라고 얘기해서 간을 조금 더 한 집. 그래서 음식 맛이 좋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맛이 더 월등하다는 얘기예요. 짠맛이라든가 신맛이라든가 단맛이라든가. 근데 대체적으로 쓴맛이나 신맛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근데 짠맛이나 단맛은 웬만큼은 다 통하거든요. 여러분들 배고플 땐 그 짠맛을 특히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 자기 식욕이 배고픔이 어느 정도 충족됐을 때 이렇게 짠 음식인 줄 모르고 먹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배고플 때는 짠맛을 모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두렵하고 고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아니면 안 돼요. 즉 천연적인 비가 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공으로 가미된 신학적인 교훈으로는 우리 영혼을 두렵하고 고름질 수가 없어요. 왜? 다 사람의 교훈은 거기거든요. 누가 먼저 그 교훈을 접해봤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연의 은혜의 단비는 누구나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되거든요. 가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만의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된 것으로는 가공된 맛을 내는데 천연의 것으로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연의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다 각자 다르게. 이게 하나님의 조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두렵하고 고름주라는 뜻이에요. 너도 같고 나도 같고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계로 만든 공산품은 그 기계에서 나온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인위적이 아닌 것은 똑같은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콩을 심었어요? 옥수수를 심었어요? 무슨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오늘 나무같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무화과가 한 나무에 똑같은 한 나무에 열려도 똑같은 무화과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콩 한 포기에 한 그루에 열려도 똑같은 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게 두렵하고 고름져서 각자가 맺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해결화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세상의 논리로 말한다면 무엇과 같으냐면 자유민주주의예요. 각자의 개성과 그 특질 이런 게 다 존중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개개인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존중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예요, 성경.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어질 텐데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3년간 주인이 기다렸다가 3년째에 열매를 구했잖아요. 근데 무화과나무를 제가 여기 와서 심어본 적이 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첫 해에 열매를 맺더라고. 무화과나무.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다 따내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 특성을 알지 못해가지고 겨울을 월동을 잘못시켜가지고 다 얼어 죽었는데, 이게 무화과가 열대 지방 과일이기 때문에 이게 추위에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두 그루 심어서 열매를 맺었는데 다 따내버리고 엄청 잘 자랐었는데 그 해 겨울을 못 넘기고 죽여버렸어요. 얼어 죽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감나무도 심었어요. 제가 이거 단감이라는 대봉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대봉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10,000원을 팔아서 대봉감 사라고 하면 얼른 팔아서 대봉감 살 정도로 대봉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서 대봉나무를 새우를 심었어요. 근데 이것도 그 특성을 몰라서 다 얼어 죽였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고염나무라면, 아시죠? 고염나무라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접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대봉감을 여기다 접붙여서 키운 거거든요. 이 접목한 데 있잖아요. 접목점. 여기가 약하대요. 그렇게 오래 얼어 죽으니까 여기가 얼어서 안 되니까 여기를 집으로 쏴가지고 보온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죠? 다 죽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봄에 다시 한번 심어보려고 그러는데, 자, 여하튼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 모든 과실류가 대체적으로 몇 년째 열매를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 3년이면 열매가 나와요. 근데 3년째는 열매를 그렇게 많이 따지 않아요. 다 솎아가지고 몇 개만 따요. 그렇지만 3년 내로 다 그 열매를 따고 이 과목을 키워서 나중에 더 많은 수확을 노리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 과수원 사람들이 작물을 키우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여기서 지금 3년을 기다렸다. 지금 4년째잖아. 지금 이 말씀의 그 내용은요. 그럼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자, 이제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미 다 이해하시겠지만 가나안이 3년이에요. 가나안에 들어오면 이미 3년이에요. 우리가 그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한때 둘때 반때가 나오죠. 한때 둘때 반때가 나오면 이 반때가 바로 3년이에요. 그럼 이 반때는 그냥 성경에는 그냥 반때만 나왔지만 이것이 다니엘서의 그 70일을 다니엘이 이상으로 풀었다는 그 말씀을 보면 이게 3년 반씩 주어지거든요. 반년 이게 반때가. 여기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전천년이고 여기가 후천년인데 지금 성경에서 지금 누가복음 13장에서 말하는 3년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냐면 이 전천년 기간이에요. 여기서 이미 열매 맺어야 되거든요. 이미 성령의 열매가 맺음을 지금 하나님이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4년 차예요. 여기가. 그래서 요 한 해를 기다려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는 아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3년이 됐다는 뜻은 이미 우리가 그동안 나눈 말씀으로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3년이라는 얘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열매가 뭐가 나와야 맞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맞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맞는데 성령의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찍어버리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보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 깨달았어요? 누가 깨달았어요? 포도원인 각자가 깨달은 거예요. 포도원인 각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셔야 합니까? 주인한테? 금년 한 해만 참아달라고 지금 사정을 하죠. 금년 한 해 참아서 열매를 맺으면 좋고 안 맺으면 그때 찍으시오.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럼 마지막 때가 뭐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들었지만 마지막 때가 뭐가 마지막 때예요? 뭐가 마지막 때예요? 이거 지우고 씁시다. 마지막 때가 뭐가 마지막 때입니까?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한번 답을 구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동안 동영상을 들으셨으니까 마지막 때는 뭐가 마지막 때가 마지막입니까?
마지막 대란. 둘째 사망기간이에요. 둘째 사망기간이 어디예요? 요게 둘째 사망기간이에요. 여기가 첫째 부활이잖아요. 여기가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기간. 둘째 사망기간에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기간에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기간에 하는 일은 가나안 경작이에요. 둘째 사망기간에 가나안 경작이에요. 왜 그럼 이때를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냐? 요때에, 즉 둘째 사망기간에 가나안이 완성되지 않으면, 즉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으로 하면 내가 내 포도원에 무화과 열매가 맺는 기간이 지금 요 둘째 사망기간이거든요. 요때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려요. 찍어버린다는 뜻은 뭐냐?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뜻은 뭐예요? 심판이죠? 그래서 이미 둘째 사망이라는 기간은 이미 심판기간이에요. 그럼 뭐로 심판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입에 있는 내 말. 그럼 어떤 말을 내 입에 가지고 있냐? 즉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각자 마음에 포도원에 가지고 있는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무화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그랬죠? 내 입에,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의 씨가 심겨져 있느냐가 둘째 사망기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요 때가 없는 거예요. 4년이 없는 거라고요, 4년이.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막연히 죽는 거, 두 번째 죽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첫째 사망에, 첫째 부활에 들어오면 첫째 사망을 이긴 거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죽었어요? 창세 때부터 죽은 거잖아. 창세 전부터 사실은 죽은 거지. 창세 전부터 죽은 거지. 그러니까 창세가 되니까 사망을 떠나보내고 뭐가 됐어? 생명으로 들어왔죠. 그럼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 둘째 사망이 두 번째 죽지 않잖아. 그러니까 요 둘째 사망 기간이 우리는 두렵하고 걸음주는 기간이에요. 둘째 사망 기간이. 그런데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면 맨 먼저 떠올리는 게 그냥 심판만 생각하고 죽는 것만 생각하고 지옥 가는 것만 생각하고 이런 생각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하고 걸음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포도원에 뭐가 필요해요? 무화과나무 씨가 필요해요. 무화과나무가. 근데 무화과나무는 절대로 씨로 번지지 않아요. 실제로는. 무화과나무는 가지를 묻어놓으면 그걸 뭐 꺾꽂이라고 얘기하나요? 꺾꽂이. 꺾꽂이 형식으로 이게 번식이 됩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는 무화과라고 얘기하냐면 드러나지 않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게 꽃 자체로는 꽃이 안에서 피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가 사실 열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꽃 뭉치예요. 꽃덩어리예요, 그게. 꽃 수술 뭉치라고요, 그게. 무화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왜 예수를 무화과로 비유했냐라는 의미에서, 그런 설명에서 예수가 영광을 자기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무화과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 예수를, 믿음을 무화과로 표현한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지만
나도 이거였다 저거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복음서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도대체 너를 모른다 이러죠. 그래서 내가 쫓김을 당해서 밖에서 슬피 이를 갈고 울미 있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행위는 드러나요. 내가 이거였다 저거였다 드러나지만 무화과는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받은 자만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종교는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지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슬림이야,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근데 믿음은 겉으로 표현하기 힘든 게 믿음이에요. 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앞에 믿음이 뭐라고 정의하냐고, 성경에서 정의하는 게 뭐냐고 질문이 있었죠? 히브리 11장이요? 보이지 않는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더라. 이게 계시록에 잘 나오죠?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전한 바를 누가 들었으며 우리 믿는 바를 누가 믿었냐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겉으로 표현해서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 2000년 당시에 누가 예수의 증거를 옳다 했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가장 쉬운 말로 얘기하면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가 옳다라고 시인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저마다 다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함께하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뿐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고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 이 말씀을 직접 오셔서 들으신 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보시라고요. 그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지 그렇게 옳다라고 시인하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몇인가. 그래서 우리는 두렵하고 걸음주는 게 필요한데 무엇으로 두렵하고 걸음주느냐? 앞에 얘기한 것이 인위적인 비로 할 거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주는 인위적으로 두렵하는 것은 땅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합니다. 모든 작물의 성패는 무엇에 달려있냐면 뿌리의 활착에 있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빨리 활착하고 견고하게 뿌리를 뻗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야기가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제가 강원도에 기도하러 많이 다니던 시절에 내가 산에 가서 강원도 산골에 바위의 산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뿌리가요, 특히 소나무가 그렇더군요. 뿌리가요, 처음에는 실뿌리가 조그만 바위 틈에 이렇게 싹 스며들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그 뿌리가 굵어지잖아요? 바위가 갈라져요. 바위가 갈라져요. 그리고 뿌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연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뿌리가 원나무보다도 강해져요. 단단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공예를 하는 사람들 뿌리 공예 많이 하죠. 위에 나무보다 뿌리 공예를 많이 하죠. 뿌리가 단단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잘 썩질 않고요. 그 뿌리가 바로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거야 있어야 내 심령을 쪼개서 나를 썩게 만들어서 옥토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렵하고 걸음주는 거예요. 실제 땅을 두렵하고 걸음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일들을 하려고 하냐고요?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자기가 파이고 싶지 않거든.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입에선 단데 배에선 쓰거든. 그러니까 쉽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이직함 이주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그 영화의 그 노래 가사로도 나왔습니다만은.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다, 성경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마음의 땅을 개간하고자 하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땅을 산산조각내서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밀가루같이 그런 포근한 내 마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렵하고 고름준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고, 그게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나를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완전히 부드럽게 하는 것. 완전히 부드럽게 하는 것. 그래서 내 땅을 항상 두렵하고 고름줘야 됩니다. 땅은 파면 팔수록 부드러워집니다. 땅은 속의 흙과 겉의 흙을 계속 파고 곱게 빠서 그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그 흙 속에 공기를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고 거름을 집어넣고 그래서 그 흙을 빠고 빠서 완전히 밀가루같이 부드럽게 했을 때에 식물을 심었을 때, 작물을 심었을 때 뿌리가 빨리 활착을 하고 양분을 빨아들이고 거기로 생명이 솟아나옵니다. 열매는 새로운 생명체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으로 얘기하면 뭐다? 성령의 열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바로 무화과 열매예요. 그걸 하나님이 취하시잖아요. 즉 내 영혼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하고 고름주는 그런 열심을 내가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겨우 이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들 일주일에 2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2시간인데 몰라 그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그 2시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할 수조차 없죠. 아무리 길어봐야 2시간이니까 일주일에. 그런데 그것도 이제 지루하다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지만요. 자,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일주일에 1시간을 듣든 2시간을 듣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땅을 지금 개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딱딱한 땅으로? 가 아니라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무엇이 나를 부드럽게 옥토로 만드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렵하고 거름주게 하고 내 땅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 땅을 부드럽게 만든다니까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강팍하고 딱딱하고 인장머리 없고 그런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믿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인간이 그 자체가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변할 수도 있죠. 물론 변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인간 자체가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각자의 마음에서 경작되느냐를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의 포도원에 두릅하고 거름질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